샬롬입니다. 갓더비전 봉선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받아 증인되어 있으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문맥을 파악해 가면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내 영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묵상 훈련이 되겠고, 스토리텔링에서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제자 단계인데, 제자 단계 지금 6째 주의 내용입니다. 이 세 본문으로 형성이 됐는데,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베드로 장모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표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소그룹을 먼저 선택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핵심 멤버시죠. 이런 제자훈련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오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족보가 또 마귀 시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다음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따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사람의 속마음 아는 일과 그리고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심령이 정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심령이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처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말씀하신 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증거가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참 예배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해왔고요. 이 앞에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일에 왕의 아들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32km 떨어져 있는 아들을 회복시킴으로, 살림으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사렛 배척 당하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심으로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210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시리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TPH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따랐죠. 그래서 5명이 따랐다가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그러니까 이 12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꾸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그냥 일하고, 그런 농한기 때 교육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때려따라 치는 개인적인 각 가게 일을 하고 나고, 또 특별한 3박 4일 모이자, 이번에 모여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초기에는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불러요. 그래서 2명을 다시 이제 근무를 던지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르는 것이죠. 열심히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열심히 뽕잎을 뇌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 잘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재밌는데, 불러서 일을 해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예, 각자의 몫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있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예배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불러진 것이죠. 소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따라와라,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각자의 부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부름은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부름의 상황, 각자의 은사는 다를 수 있지 몰라도 궁극적인 것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나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 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역을 하시되 또 다른 진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사역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해야 심판이 없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이 세상을 낚는, 이 돈을 낚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본질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 일을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간 것이죠. 자기 사업, 자기 하는 모든 생계, 모든 일들을, 그렇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제자 삼지 않았어요. 내가 따를게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게 됐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냥, 내가 지금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을 준다고 하니, 만을 얘기하시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비본질, 비진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본질을 얘기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딱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알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따르게 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그때군요. 그러면서 그냥 따르는 그 모습인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이 조금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또 이제 부르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물을 막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불러내니까, 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분이 아닌데, 저분은 메시아야. 음색에, 저분은 메시아인 증거, 메시아이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니. 그래서 배와 아버지와 품꾼과 그 모든 것을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집에 가서 뭐 안부 인사하고 장사 지내고 뭐 하고 올게요. 갈 대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세가 따르는 게 달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목사 선교사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래도 나를 부르셨고, 내 주님의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일반 성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겠죠. 뭐 좀 몰라도 돼요. 좀 깊은 내용을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영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물론 이제 참고 자료 있어서 원어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하지요. 그러나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주제를 따라가라. 제가 꼭 부탁해요. 처음에는 주석 보지 마라. 여러 번역서는 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 번역서가 뭐 수십 권 있잖아요. 번역서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런 번역서를 비교해보고, 주석을 보면요, 설교집은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뭐 특별히 볼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주석을 보면 이게 아주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이런 부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질도 이제 이렇게 좀 상중하 이렇게 다양한 주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도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처음에는 복음서 전체를 차례대로 쭉, 그다음에 성경 전체를 쫙, 그냥 66권을 쫙 그냥 막 내 주제를 따라가면서 막 읽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을 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 단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제 나를 따라와, 내 모든 말로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어 분방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알았습니다. 제자 삼아라. 알았습니다. 제자 삼아라가 본동사라고 하잖아요. 주동사. 제자 삼아라. 예,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도 주고 이를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부름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뭐 여러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뭐 배바람 위에서 많은 사람을 듣게 하는 어떤 그런 건 부수적인 얘기고,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이 제자들을 부름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을 부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냥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막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배 두 척에 있는 그곳에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배 좀 띄워서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주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 뭐 깊은 데로요. 거기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요. 거기 다 해봤는데요. 여기저기 다 해봤어요. 나 지금 밤새 일하고 좀 피곤해 죽겠어요. 귀찮아요. 힘도 없어요. 그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그리스도됨의 그 권위에 순종한 것이죠. 없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나 지금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 다 했습니다. 예, 충성 봉사 헌신 다 했습니다. 예, 나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또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열정도 식고 힘도 없습니다. 나 50년 사역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이제 이룰 만큼 이루었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무슨 말씀?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제대로 된, 내가 70이 되니 이제 제대로 된 눈이 뜨는구나. 체력의 한계가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됐다. 그래서 이것도 밤이고 저것도 밤이고 이것도 다 세하고 저것도 세하고 다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쫙 내리니까 그냥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 찢어질 정도로, 야고보, 요한 빨리 와서 좀 도와줘 해가지고 두 배 가득하게. 야, 베드로가 보고 놀래 나자빠지는 거죠. 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밤새 고생해서 이게
찬짓을 맞으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배가 그냥 가라앉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혔다. 이분 메시아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 당신이 따르러 갈까 봐서 정말 따르러 가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모습이지. 예, 그냥 예수님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본 거죠. 예수님 메시아인 걸 본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겸손한 반응의 모습인 거죠. 너는 됐다. 준비됐구나. 마음의 준비가 돼 있구나. 나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기가 잡힌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다 놀랐다. 메시아인 증표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서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에게 본질을, 영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복음을 전해서 너가 영혼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따르면 이런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나 이 사역도 재밌고 저 사역도 재밌고 제가 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 부분도 전문가고 저 부분도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인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교단 자기 교단에 속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복음서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료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룹을 섬기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난 지금 한 3-4시간 자고 여러 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서 제자 훈련을 활발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섬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복음을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예수님의 명령을, 소명을 받은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것을 선택하는 거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사 잡는 이 일에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